PPT를 띄워주세요. 자, 알기 쉬운 카테키즘이라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봤어요. 신학생과 평신도를 위한 시스테매틱 테올로기. 시스테매틱은 조직이라는 뜻이고 조직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도구마예요. 조직신학을 여러분 도구마, 교리가 도구마잖아요. 그거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평신도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게 강의하는 수준이 신학생 이상의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수준을 높인 거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을 자랑하려고 한 건 결코 아닙니다. 이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꼭 평신도로만 있지 않고 어떤 지도자로서 쓰려면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우리가 기독교 칠영리 내용뿐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위 신학생들의 조직신학 입문서인 루이스 볼코프의 조직신학 책을 참고해서 이렇게 PPT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이요. 자, 카테키즘은 어원으로 보면 라틴어에서 카테키모스, 또 헬라어로는 카테케인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그 뜻이 구두로 가르친다. 혹은 또는 교리 문답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게 어원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가르쳤던 내용을 언제 살펴보면 초대교회도 이 카테키즘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세례자에게 이 카테키즘을 교육하고 세례를 받는지를 확인한 네가 세례 받을 자격이 있느냐 이걸 확인해 줬어요. 그렇게 하고 교인들을 위해서는 이제 세례를 받았고 예수를 믿는 교인 됐죠.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뭔지를 요약해주고 그리고 삶 속에서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카테키즘을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런 걸 여러분 보세요. 카테키즘 하는데 보았어요? 카테키즘은 우리로 말하면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많지 않아요.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도 몇 있더라고 제가 보는데 거의 없어. 뭐 제자훈련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제자훈련에 난 필수 코스가 이 카테키즘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중세교회 이거 많이 놓쳤어요. 왜? 형식화되다가 보니까 놓쳤는데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누구에게? 자기 자녀들,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네덜란드에서는 화란시작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청교도들은 이야기하잖아요. 주일 예배 시간에 졸거나 그럼 너 일어서서 예배 드려. 우리 간혹 그런 게 있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졸면은 너 일어서고 저 뒤에 가서 서 있으라고 하는 그런 경우 있었죠. 그걸 누가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너 일어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앞자리에 장로님들이 앉은 거예요. 그래 회중을 보고 그래서 그걸 딱 외면해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주중에 신방가 누가 원래 신방 누가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장로와 권사가 신방 가는 거예요. 우리 이 개혁주의 전통에 보면. 그래서 가서 뭘 물어봐. 이 카테키즘을 하는 거예요. 이 카테키즘을 요약한 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장로교회에 12개 신조가 있어. 12신조라고 해요. 그걸. 예? 12신조를 엑기스한 게 사도신경이야.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도신경을 풀어놓은 게 12신조고 12신조를 풀어놓은 게 소요리 문답이고 소요리 문답을 풀어놓은 게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신도개요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칠행리라는 게. 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훈련시켰다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냥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뭐 그냥 외친 게 아니라니까.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이렇게 외친 게 그냥 외친 게 아니에요. 이런 체계적인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개혁의 후예다. 뭐 우리가 장로교는 종로교회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요, 복음주의가 더
성경적이냐, 개혁주의가 성경적이냐 가지고 따지는 학자들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개혁주의가 더 성경적이에요. 우리 신학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 그래서 나는 복음주의자 파다 이렇게 안 해요. 나 개혁주의파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복음주의나 개혁주의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신학의 흐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한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카테키즘의 역사를 보면 우리 이제 종교개혁의 이후의 역사를 제가 소개한 거예요. 자, 루터의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 예.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의 종교개혁에 반박을 했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칼빈의 제네바 교리 문답. 또 이게 벨기에 신앙고백에서 벨직 신앙고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독일의 유명한 하이벨베르그 교리 문답. 예? 그리고 네덜란드의 돌트신경.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영국이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도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누구한테 전달되었어요? 전달받았어요. 미국 선교사잖아요. 한국 교회에 온 우리 지금 장로교의 신앙이 미국의 두 파트에서 왔어요. 하나는 남장로교, 하나는 북장로교. 북장로교가 더 좀 보수적이에요. 남장로교보다. 그런데 거의 대동소이예요. 우리나라의 북장로교 선교사가 어디에 왔느냐? 황해도, 병안도, 그리고 경상남북도에 왔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신앙의 선교사의 뿌리를 내린 신앙이 큰 거예요.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온 데가 전라남북도예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장로, 호주 장로교회는 약간 리버럴해요. 이런 장로교에서 온 사람들이 어디냐면 함경도 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가 주로 왔던 데는 경기도예요. 강원도. 한국이 이렇게 섹터를 나눠진 거야. 그래서 그쪽 지역에는 그런 감리교가 많고 어쩌면 장로교가 많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거 있는데 우리의 한국교회에 영향을 준 데는 미국 신앙이거든요. 미국 신앙이 그러면 어떠냐? 그걸 볼 필요가 있죠. 미국 신앙 웨스트민스터 신도교에서와 대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은 목회자형이고 소요리 문답은 평신도형이에요. 근데 그것을 미국 신앙이 소위 스코틀랜드의 웨스트민스터 신도교에서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의 신앙은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뭐 독일의 하이벨베르그 교리문답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우리 개혁주의 전통의 역사 속에서 흐르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 속에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예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도교요서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신앙고백, 신도교요서 같은 말인데 모두 여기 보면 구성 1장에서 33장까지 되어 있어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 33장이 되어 있는데 1장은 성경에는 어떤 책인가 해서 시작해서 33장 최후의 심판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 지령리가 이 1장부터 33장을 이렇게 7부분으로 나눴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 카테키즘 세미나는 웨스트민스터 신도교요서와 존 칼빈, 요한 칼빈이라고도 하고, 존 칼빈이라고 하고, 뭐, 프랑스에서는 칼뱅이라고 그러죠.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웨스트민스터 신도교요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핵심 교리를 통해서, 우리 교리를 좀 바르게 이해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강의의 참고 교재는 루이스 볼코프라고 이 사람은 네덜란드 화란이죠.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인 조직신학자인 루이스 볼코프의 조직신학개론하고 우리 이제 서건태 그 고려 측 목사님이죠. 기독교 치령리 이 책을 근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좀 더 들어가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 카테키즘은 7개로 우리가 칠형리로 지금
33장을 나눴죠. 첫째, 서론, 성경책은 어떤 책인가?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 인간론, 인죄론이라고 하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죄인이라는 거죠. 의인 없는 하나 없다는 거. 기독론, 예수는 누군가? 이렇게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인간이 죄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 못 받죠.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구세주가 필요하죠. 구세주를 누구예요? 예수님은 구세주잖아요. 기독론. 근데 그거를 알게 하는 분이 누구요? 성령론이죠. 성령이죠. 구원. 그래서 성령이 뭘 알게 해요? 구원을 알게. 그래서 성령론,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에서 생활을 해요? 교회에서. 내가 교회면서 동시에 넓은들교회도 교회죠. 그런 교회의 역할, 본질은 무엇이고 역할은 어떤가. 그리고 우리가 결국 들어갈 나라가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 종말의 최후의 심판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33 챕터에서, 그리고 이것을 7 파트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누고, 다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서론이잖아요? 성경책은 어떤 책인가? 이것을 신학 서론이라고도 하고, 서론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제, 신학이란 무슨 말이냐? 그런 뜻이 또 한번 살펴보기자 하고, 서론에서는 종교는 뭐냐? 그리고 종교는 어디에서 출발하고 종교는 우리의 어디에서 구성되어져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종교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거나 기적을 보여주시거나 예수님 보내주시거나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아니면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그런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죠? 계시, 보여주신다고 해서 계시라고 하죠. 그 계시란 무엇인가를 들어가고 보고, 그리고 그 계시에는 일반적인 계시가 있고 특별한 계시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계시는 자연성을 통한 계시고, 특별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이거 일반 계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몰라. 구원이 뭔지 몰라. 하나님이 누군가는 아는데, 더듬어 아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필요한 한 특별한 우리에게 보여주심이 있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특별 계시라고 한다. 그 특별 계시에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 계시에는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와 성경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그러면 구원의 책인데, 그 구원의 책이 어떻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인간이 기록한 것처럼 돼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이 되었는가? 그래서 영감성은 감동이 됐다라는 의미예요. 인스피레이션이 그런 이것이고, 그런 성경은 그러면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성경이고 이것도 특별 계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도마복음도 성경으로 넣어야 된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뭐 마카비서도 넣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아니다 기다 이걸 구별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특성에서 정경성의 원리가 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제1파트 7개의 파트 중에 첫 번째 파트가 신학 서론인데, 이 서론에서는 이렇게 7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신학 서론에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 신학이 영어로 테올로기지요. 테올로기는 테오스와 로고스의 합성어예요. 테오스는 헬라어로 하나님이죠. 로고스는 우리로 말하면 말씀이고, 헬라적인 표현으로 보면 그냥 말씀이라고만 하지 않고 지혜, 사고, 깊은 어떤 사색적인 고찰, 이런 것이 담겨져 있어요, 로고스에. 자, 그러면 그냥 문자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테올로기는 신학이지요. 그대로 번역하면 신학인데, 신에 대한 학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신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신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 학문이 바로 신학이다. 신학이라는 의미가 뭐 달리 그런 게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제가 영어로 적어놨죠. Everyone is a theologian 이렇게 했는데 모든 사람은 신학자다. 왜? 하나님 알고 싶어하는 사람 전부 다 신학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학을 공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신학 박사, 철학 박사가 돼야만 그 신학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나님 누구신가를 고민하는 사람 자체가 전부 다 신학자에 해당한다. 넓은 의미에서 그랬던 시죠. 즉 무신론자는 무신론을 전제한 신학자다. 이런 학설이 있어요. 무신론.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한 그도 신학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신론자는. 나는 신을 믿지 않는데 신학이 별로 없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그도 무신론, 신이 없음을 전제로 한 그도 하나의 신학자에 해당한다. 이거는 학자의 주장이 있어요. 자, 기독교 역사는 이단과 바른 신앙의 싸움이죠.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의 진리, 이단이 있어서 여러분 이단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병이 있으면 나쁜 것만 아니에요. 우리 진아가 아프지만 지금 진아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몸에 고통이 있지만 뭐가 악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치료해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물론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예전보다 더 강해졌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마찬가지 이단이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회방하고 쓰러지게 만들지만 반대로 이단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진리를 준비하게 되고 진리를 변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는 무슨 파트가 있냐, 학문이 있냐면 변증학이 있어요. 변증학. 이게 사실은 변증학 그냥 생긴 게 아폴로기아라는 이 변증학에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비박하니까 기독교가 뭔가 복음이 뭔가를 예수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게 해서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겨난 게 뭐요? 변증론, 변증학이에요. 기독교 변증이죠. 한마디로.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 변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학을 공부한다. 우리가 카테키즘을 공부한다는 건 뭐냐? 잡동사니가 너무 많죠. 안상홍도 신천지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 통일교 이단이라더라. 신천지 이단이라더라. 너는 뭐 어떻게 해서 신천지가 이단이야. 내가 모르고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웃기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테키즘을 하는 거예요. 왜 신학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딱딱한 것 같고 불편한 것 같은데 하는 이유가 바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학과 바른 신학의 싸움인 거예요. 영적 전쟁이죠. Holy War. 다른 신학 뭐요? 복음을 비틀어가지고 하는 게 다르리자 끝단자. 그게 뭐예요? 이단 아니에요? 다르리자. 끝이 살짝만 달라.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달라. 그래 이단인 거예요. 신천지가 뭐 우리는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심지어 통일교 같은 사이비도 막 믿는다 그러잖아요. 안상홍도 막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사실 들여다보면 말이지 지가 하나님이잖아.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카테키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게 조직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화한 조직신학이라는 건 체계화했다는 말이거든. 그런 아까 제가 여기서 시스테매틱 테올로기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학을 나한테 내 있는 삶의 지식에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카테키즘을 하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본질적으로 서론의 첫 번째 스타팅이 뭐냐면 종교란 뭐냐인 겁니다. 종교란 무엇인가를 볼 때 종교란 말의 어원, 종교란 말이 우리가 영어로는 릴리전인데 원래 라틴어로 렐리게레에서 왔다는 것이죠. 렐리게레라는 맛이 다시와 읽다라는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읽다라는 말은 뭐예요? 한 번 읽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를 또 한 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있게 관찰하다. 그런 뜻인데 사실은 주의 있게 관찰함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신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을 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 바로 종교다. 종교란 뭐냐?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면 자,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을 위한 과정이 릴리전, 종교인데 하나님 없이 자꾸 뭔가 엮으려고 하죠? 그런 것들이 다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자, 종교란,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이 존재하심, 첫째가 있어야죠. 다시 말하면 신앙의 대상이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뭔가를 알려주셔야죠. 그래, 계시하심. 그리고 그 인간이, 그 계시를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종교라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단어하면 릴리전이고 라틴어 렐리게레라는 단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인간의 삶에 두드러진 보편적 현상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종교는 뭐냐? 라는 뜻의 대답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는 11페이지인데 그 11페이지에 대한 첫 단락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요약을 했어요. 그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여러분 휴미라는 철학자 이름을 들어보셨죠? 이게 영국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초자연적인 것, 다시 말하면 우리 눈으로 이성이나 이런 과학이나 이런 것을 벗어난 것에 대한 것은 믿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휴미. 그러니까 눈에 이성적이나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만 믿는 사람이 이 휴미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설이죠, 이게. 그런 사람이 뭐라 그러냐. 종교를 전혀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라. 우리 주변에 너 신앙에서 교회 다니, 예수 믿어? 이럴까 물어봤는데, 아니, 안 믿어. 나 무시를 이렇게 대답하면,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야수. 야수는 맹수들이죠. 들에 있는 짐승들이 야수 아닙니까? 야수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짐승에 불과한 존재. 이 사람이 초자연적인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인데 데이비드 휴미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무신론자다, 신앙이 없다, 이것처럼 무식한 말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자, 구약에서는 그러면 종교란 무슨 의미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종교로 보는 거예요. 신앙을. 그래서 경외라는 말이, 경외라는 것이 공경경적 두려워를 할 외자잖아요. 그러니까 경외는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는 마음과 그런 긍정의 마음에선 존경하는 마음이죠. 두렵고 떨리는데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믿을 수 없으니까 억지로 따라가는 거. 이건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서 시작한 것이 구약에서는 하나의 종교로 보고 신앙으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잠언 31장까지 전체 소위 키 센텐스 주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의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자, 신약에서는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토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 보여주신 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인간의 인격적 반응이죠. 인격적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 믿음 역시 아까 말씀드린 뭐라고? 나의 자유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신약은 믿음을 강조해요. 구약 종교란 개념에서 구약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을 강조점이 있다면 신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믿음을 강조한다. 믿음. 예수 믿어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를 믿는,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믿는 거 영접하는 건데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겁니다. 자, 교재로 11페이지, 12페이지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종교의 본질의 종교의 성립 3요소 교재 12페이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리해 보았어요. 종교는
세 가지를 요소가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크게 이제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 타 종교를 한번 대조해 보았어요. 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이죠. 자,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 신앙의 대상이 계시는 영생의 바른 구원관, 진리죠, 진리. 계시는 진리예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줬다. 그게 계시예요. 구원에 관한 소식을 알려줬죠. 그게 계시란 말입니다. 계시해 주니까 인간이 그걸 뭐요? 믿어. 인간이 그 구원 계시를 믿음을 통해서 성립하는 것을 소위 우리는 기독교가 이렇게 돼요. 근데 다른 종교는 어떠냐? 인간이 뭐요? 인간이 구원이란 어떤 것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구원은 이런 거다. 도 참선하고 도 닦다가 구원은 이런 거다 해가지고 그 신을 만들고 신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만드는 것이 소위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소위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 계시의 종교. 그 계시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세상의 종교는 계시가 뭐예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경이 있다. 그거 인간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 선생은 뭐라고 하냐? 참된 종교는, 진정한 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그걸 믿게 하는 종교가 진정한 종교인데 그렇다고 보면 기독교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독선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종교의 본질에 종교 성립의 3요소를 보면 왜 이게 기독교가 참된 종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이제 가니까 이제 마지막 챕터로만 하고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의 기원. 종교의 기원은 여러 가지, 세 가지 견해를 제가 제시했어요. 자연주의적인 견해, 심리적인 견해, 그 다음에 우리 소위 개혁주의 견해, 이런 견해. 사람들은 소위 어떻게 근거를 하냐. 자연물을 숭배하는 소위 내추럴리즘. 모든 것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소위 애니미즘이죠. 정령숭배. 그 다음에 동식물을 숭배하는 하는 그 어떤 자연물을 숭배하는 거죠. 토테미즘이죠. 조상들을 숭배하는 안서스털리즘이죠. 그리고 현재에는 최근에는 우리의 사회에 뭐가 있어요? 인간을 신격화하고 있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모두 뭐가 될 수 없어요? 구원의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거죠. 왜? 인간의 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신을 만들어내. 그런 신들은 진정한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종교의 성립의 3요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믿는 것이 진짜 종교지, 인간이 끊임없이 신을 만들어내고 그 신이 무슨 말을 했다고 해야 암만 신이 좋은 말을 했어도 100% 말을 했어도 그거 소용없는 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왜? 그 신의 말은 결국 누가 만드는 말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냥 된 말이 아니라니까. 자,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한 구절씩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고 이제 마칩시다. 네, 예레미야 16장 20절. 인생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신이 아닌데도 신을 자꾸 쫓아가, 이게.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피조물은 신이 아닌 것을 조물주는 신으로 신보다 더 경배했다. 하나님보다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의 기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을 살펴보았는데 첫 시간에 첫술에 배울 수가 없죠. 우리 모두가 이런 말씀을 돌아보면서 제가 이게 이 화면을 보실 때는 이해가 돼도 지나가면 또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편집해서
영상으로 진행되는 그 카테키즘 세미나를 오늘부터 1회차부터 올릴 계획입니다. 30분 분량 정도로 올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함께 우리 동참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혹 동영상을 시청하는 또 다른 분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